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삶도 바뀌고 어떤 인식도 바뀌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 가장 오래된 아주 천시 여기는 직종이 있었는데 그게 노예입니다. 종, 섬기는 자들이죠. 로마 시대 때에는 5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그 종의 노동력과 그런 것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검축을 하고 길을 닦고 그랬습니다. 또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사실은 로마에 기여한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다 그들이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늘 천시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아주 천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종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기원했고 그 삶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종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바울은 맨 첫 장 첫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하고 사도들도 야고보도 그런 편지를 하죠. 자기를 소개할 때 종, 서번트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멋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다 혐오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말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 다 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세요? 주님. 그렇게 부르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종이죠. 무슨 풀타임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종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나 좋으신 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땐 주목받지 못하고 천박한 그런 거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보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분들도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어떤 이미지를 이제 부각시키냐면 권위적인 거 이거는 이제 한물 갔어요. 옛날에 제왕적인 그거는 정치 발전이 안 될 때 그냥 조선시대나 이럴 때 한 것이고 지금의 가치는 뭡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원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섬기는 자인지 섬기는 지도자인지 그걸 부각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사랑과 인자가 많은지를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평소에 하나도 안 안다가 이제 안아보기도 하고 양로원도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각 후보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펼쳐나갈 때 이게 쇼였는지 그것이 진정한 그의 삶의 자세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찰하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명한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아주 유명하고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십자가 못 박힐 죽음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아주 가까이 왔어요.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근심을 하고 자기의 어떤 보호 본능이 막 발동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도 다른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1절에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면서 시간도 아셨습니다. 사형 집행이 몇 시간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이 가득하고 근심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나 자기에게 몰두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절박한 순간까지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저 녀석들은 해봐야 소용없어. 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배반할 거 아시고 사랑하셨고 배신자로 이미 확인된 가룟 유다에까지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시험이 들고 또 침체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아주 엉망진창으로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매 안 맞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절 또 그런 기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사랑하시되 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의 사랑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이제 나는 사랑의 한계를 느꼈어. 이래서 사랑을 제한하고 접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제자들에게까지도 사랑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그 사랑이 옮겨지고 있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 사랑 안 할지도 몰라. 너 같으면 너 같은 거 사랑하겠냐? 그러면서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이러면서 양심을 자극하는 듯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작을 끊임없이 펼치는 게 사탄이고요.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그러니 지금은 용서받고 그래도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그렇게라도 하는 걸 보면 옛날보다는 더 그래도 나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 당당하게 나갈 시간은 일생에 몇 시간 안 됩니다.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 불순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님이 우리를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 제자들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정말 끝까지 한 사랑이었는지는 이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3, 40년 지난 다음에 집필하거든요. 그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고 여기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겁니다. 자기가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경험이고 깨달음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그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냥 기간만 연장시키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인간이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었구나, 그런 면에서 사랑하시되 그러한 양질의 사랑을 갖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언제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 확인됩니까? 잘 늘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사랑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늘 느끼면 얼마나, 효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느 순간에 다 사랑이겠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실제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철이 납니다. 그리고 효자가 돼버립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아마 죽는 그 순간, 죽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했는가, 세심한 어떤 신경 쓰심, 그런 것들이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정말 진실되게 어떤 말을 해주셨는가, 또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랑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 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지금은 이 발 씻어주는 것에 대한 의미나 메시지를 잘 모를 거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메시지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파악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세족식이 이루어지나요? 마지막 6월절, 이제 마지막 식사예요. 제자들하고 하는. 다 좀 침울합니다. 근데 다들 밥만 먹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발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 샌들 그냥 가죽으로 대충 막 얼기설기한 그런 것들이 집신 같은 거거든요. 그걸 신고 그 광야길을 이렇게 모래밭을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발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또 정결의식이 늘 있으니까 어디나 이렇게 손님이 딱 가면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오자마자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물도 굉장히 귀한데 그거를 씻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터키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모슬렘 사원에 들어가는데 수도꼭지가 현관에 쫙 있어요. 이렇게 그 학교에 그 애들 그 수도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쫙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가다 보니까 가서 발을 씻고 들어가더라고요. 다 정결의식을, 구약을 믿으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들어가던데,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놨다가 그걸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닦아줄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침묵에서 흐르는 묘한 것을 주님께서 캐치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 논쟁으로다가 이 공동체가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뭐 발을 씻겨준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길 기어들어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주 이기심과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갈등 구조가 이미 그 작은 모임 안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독교의 본질이 뭐며 복음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통을 벗으시고
손을 걷어 붙이시고 수건을 차시고 이제 물을 떠다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했어요. 맨 먼저 누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맨 먼저 누구 닦았다면 또 이게 또 서열로다가 또 이게 또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맨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또 맨 먼저 했으면은 또 역시 주님은 날 알아보시네. 이게 바로 서열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고려했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맨 먼저 이렇게 닦고 또 닦고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이 너무나 잘못됐든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염치가 없든지 아니 주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세요. 오늘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 그러고 주라 하느냐? 내가 그렇다. 그들이 다 인정했어요. 랍비가 최고로 존경받는 자였어요. 유대사에서는.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보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랍비를 존중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교육이 되니까 작은 나라이지만 탁월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말이 맥혀 들어가야 뭐가 변화가 일어나죠. 건강한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교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랍비다. 그리고 주다. 그거는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 이렇게 수건을 갖고 물 떠다가 이렇게 할 때, 물 들어갈 때 벌써 센스가 있는 제자들이라면 선생님 제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거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뭔가 내가 낮아 보이는 것 같고 또 깔볼 것 같기도 하고 우습게 보거나 얕잡아 볼까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좀 무례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어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휴지를 쓸고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학생들이 피해 다니면서 휴지 여기도 있어요 선생님 이런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녀석들이 많대요. 그러니 이게 이제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마 뭐 갈릴리 촌에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는 않고 놀랍습니다. 근데 역시 베드로가 선생님 저는 주님께서 제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의 체면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죄 씻음에 대한 거로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베드로는 또 그렇다면 저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과하게 또 나왔어요. 그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여기서 연결시키면서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시죠. 뭐 요거는 조금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한다면 주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죄를 씻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은 걸 말한 겁니다. 목욕입니다. 목욕. 이 목자가 머리 감을 목자예요. 그 다음에 씻을 욕자.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감으면 그거는 목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께 죄 씻음 받지 아니하면은 모든 우리 전 존재가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다. 그에 대한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은 그러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법적으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됐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목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발 씻는 것은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죄를 짓는 것 그거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처럼 뭐 전폭적으로 그거를 다시 다 뭐 새롭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상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발 씻겨 주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위대한 가르침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발 씻음으로 인한 이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기독교는 발 씻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들을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느냐?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시키고 있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선생이면서 왕이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씻어주었듯이 너희들은 선생도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한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것이고 상식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파격이었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식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거는 당시로 보나 지금도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좋지만 때때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거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대로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섬겨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발 씻는 것만 늘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은 그 메시지가 뭐예요?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게 기독교다. 그리고 이게 내가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보였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면 참 제자는 선생님이 한 대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왕이라고 하냐? 주라고 하냐? 그렇다면은 왕이 그렇게 했다면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옳다라는 것이고 옳다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상식이며 기준입니다. 그 교회가 세속적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건강한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 공동체가 섬기려는 성향이 있는가? 아니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떤 그 경쟁을 해서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그런 성향으로다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질서가 그렇게 돼 있다면 완전 세속적인 겁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것만큼 더 악해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분이 그렇게 살아간 대로 본을 보이신 대로 정말 섬기려는 자세와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오늘 이 발 씻기는 세속을
이제 세족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설교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대부분 20년 이상 믿은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섬기려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의 인식도 변하고 자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서 그렇게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어느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뿜어져 나오는가,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우리 한국 풍토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렵냐면은 그 왜곡된 유교주의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백 년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이다, 역할이다, 그래도 언제나 자리나 어떤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무슨 그게 감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계속 있어 왔어요. 어떤 때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데도 또 세상과 또 내 한 속에서 너무 익숙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섬기는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또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떤 좀 우월해지려고 하고 뭐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가는 거, 이게 이제 육적인 것이고 이제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당회가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장로님 세우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신분 상승으로다가 세상도 좀 약간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명함에 집사 이런 거는 쓰고 다니지 않아요. 장로는 써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역할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당회장을 또 뭐 당회할 때나 당회장이지 뭐 당회가 뭐 늘 있습니까? 당회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만 쓰는 거예요. 이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왜곡된 유교주의적인 이런 서열의식이나 계급의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좀 내려놓도록 계속 걸러내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세속화되는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돼 있어요. 지금 가장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가문의 영광 그러면은 출세하는 거지 않습니까? 출세는 뭐예요?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급제를 왜 해요?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서열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그 가문의 영광이고 족보에 쫙 쓰고 산수 쓸 때도 달라요. 다 써놔요. 이런 분위기죠? 근데 무슨 자리를 차지했다, 이조 판서를 했다, 무슨 정무수석을 했다, 영의정을 했다. 아니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거기서 무슨 그거 갖고서 뭘 어떻게 했냐가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모르지만은 그 자리를 차지한 거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주 그 가문의 치욕스러운 어떤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또 잘하면은 또 괜찮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는가, 이거 갖고 가치가 결정돼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리 이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와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잘 안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금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규범의 한 부분이나 구퉁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섬기는 것이고, 기독교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추상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실제화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오죽하면은 몇 시간 있다가 죽으실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겠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부단히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꺾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다가 우리의 사고를 세척해야 됩니다. 발을 씻듯이 묻어있던 것들 다 씻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다. 윤리의 핵심입니다. 아마 기독교가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섬기려고 한다. 목회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직자도 그렇고 오래 다닌 분이신 분이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더 서로 오래 다닌 분일수록 더 잘 섬기려고 한다. 그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원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아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야, 니네들 뭐 날 위한다 그러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네. 한기총회를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반역인데 그거를 그냥 뭐 주일 한번 빼먹고 11조 떼먹고 이런 죄악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화평도 깨지고 하나님의 임함, 또 천국의 어떤 임함, 또 그 안에서 막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은 다 섬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소리다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큰 겁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분입니까? 군림하는 자입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야말로 섬기는 곳입니다. 가정에 누가 대접받으러 거기 들어갑니까? 물론 쉬기도 하고 그래요. 때때로 피곤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서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자세는 내가 피곤하거나 뭐 어려울 때는 섬김을 받지만 그래도 마음 자세는 가정은 섬기는 곳이다. 사역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사역이라는 건 뭘로 합니까?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교회 오실 때 나를 누가 어떻게 봐주나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없겠죠. 교회야말로 섬기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각각 역할이 다 있어요. 섬기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부엌에서 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뭐 주부 나누는 분들, 뭐 꽃꽂이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도로 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시면서 애쓰시고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공동체를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지체다 그랬지 않습니까? 손, 발, 심장, 간, 뭐 이런 거. 이런 심장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몸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건강을 위해서 뛰어요. 밤새도록 쉼이 없어요. 심장은 참 불쌍해요. 중요한데 어젯밤에도 꼴딱 세웠어요. 심장은.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나 피곤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괜히 나만 밤새고 막 불침범. 심장이 2개나 있으면 몰라. 그러면 뭐 이렇게 교대나 하면서 하지. 혼자 뭐 나이가 못 하겠어. 더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은 몸도 죽지만 본인도 죽어요. 무슨 아시겠죠? 서로 운명 관계를 얽혀 있는 겁니다. 섬길 때 나도 살아나고 당신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요.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말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누가 오더라도 누굴 대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게 섬김의 그런 분위기가 또 섬김의 그런 일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섬김 받아보세요. 너무나 좋죠. 근데 섬기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정말 여러분들 섬기는 게 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론 센이라는 그러한 그 내비게이터 유명한 그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한 젊은이를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 그 제자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게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론 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대답을 그가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네.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받았을 때 그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네. 다른 사람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내가 나를 무시하고 화를 내면 자네는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나를 종 취급하고 부릴 때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그래 맞아. 나는 종 노릇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나를 밟아라. 기꺼이 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감사한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종이 된 것일세. 그렇게 말했는데 좀 의미심장한 말이고 좀 굉장히 이 말을 제가 예를 들면서도 나도 좀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려는 섬김의 자세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섬겼듯이 나도 섬김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확고한 마음이 중심이 여러분의 윤리의 근간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왜 섬김을 잘 못하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죄성이 워낙 교만해요. 우월할 때 뭔가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성이 또 뭐예요? 교만하고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교만과 이기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에 다 있어요. 이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승리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엇으로 승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교만을 이긴 겁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기심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섬기는 게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져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리는 있는 거예요. 자리는. 그런데 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리더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아질 때 이상하게 높아져요. 섬길 때 이상하게 존경을 받게 돼요. 그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리가 뭐든지 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 좋아하고 누구 존경하세요?
뭐 거들먹대면서 뭐 이렇게 뭐 막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존경하세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존경하십니까? 누구랑 같이 살고 싶고 누구랑 같이 여행 가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벌써 높임을 받고 있고 그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으로 향기로 지금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 너무 아름다워요. 섬길 때 내가 살아나요. 요즘에 그 우울증 환자들 뭐 많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의 마음의 질환들은 이기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유익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것이 안 생기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못 보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히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뭐 종이니까 무시하는데 왜 이렇게 날 무시하나? 근데 무시하는 사람은 더 잘못이에요. 같은 종이면서 왜 무시합니까? 같이 섬겨줘야 돼요. 같이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한 인간을 무시하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아시죠? 그거는 어느 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이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막 무시하는 발언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형상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이 하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뒤끝 없다 그러면서 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그리고 오래 가요, 그 상처가. 관계를 단절시키고 엄청난 마음의 병을 앓게 합니다. 입원해야 돼요, 3년 동안. 얼마나 그게 엄청난 폭력인지 말이죠. 무슨 폭력인지 세상을 모르고 막 던지고 막 댓글 아무렇게나 달아버리고. 그리고 그 댓글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최진실도 어떻게 해요. 댓글 막 달아가지고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안 본다잖아요. 보면은 막 상처받아 입원해야 되니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섬김이 없어지고 막 이기적이고 막 교만하고 막 이래서 나오는 죄악들인데 그 막 냄새가 악취를 납니다. 독입니다, 독. 저는 그래서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부하든지 그게 종이든지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지금 미약해서 그거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고려하지만 적어도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은 절대로 인간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금방 배신하고 지금 사탄이 막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을 자인 거 알았어요. 발 씻깁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그 예수님에게 배운 자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스승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애들러라는 그 오스트리아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고 상담학자가 있었는데 기독교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이 사람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 주로 했던 게 당신은 2주 동안 무조건 남을 기쁘게 하고 오십시오. 2주 동안.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우울증이기도 하고 막 그래 다른 사람한테 기쁜 일을 막 하다 보면 본인이 회복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치료한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이기적일 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창조 원리가. 그래서 누굴 섬기고 막 공동체 섬기고 막 이럴 때 내가 언제 아파졌었지? 언제 상처가 있었지? 그게 다 달아나요. 치유돼가지고.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법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면서 정신과 의사 많아져야 돼요. 뭐 상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져야 됩니다. 시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전체 인구 중에 70% 정도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뭐 높이 잡았나요, 기준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 기준으로 잡으면 뭐 90%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하향평지에 이상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주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지 못하는 미달된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미몽매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교육도 높아지고 뭐도 높아지고 뭐 다 문명 이기들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그냥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섬길 때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결국 리더가 됩니다. 섬기는 것은 죄성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기주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교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부끄럽다는 생각, 그게 왜곡된 유교적인 문화에서 온 거라니까요. 성경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준 높이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상 많이 받을 사람은 뻔해요. 섬긴 자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곳, 거기에 천국이 임해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치유됐나 가만히 보세요. 누구로부터 섬김을 쫙 받을 때,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때 왜 치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에서도 서로 섬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그 상처났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다 치유가 돼버려요. 건강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넘치게 됩니다. 정 아플 때는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섬김의 그런 역할들이 있나 찾아보시고 내 상태에서 없는 것 갖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있는 것 갖고 섬기도록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할 일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서도 나 저 모임들, 저기에 나온 사람들 섬기고 말 거야. 그렇게 가버리면요, 가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져요.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어요. 대접받으러 가니까 누가 날 어떻게 보냐 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움츠려 들게 되고 뭔가 부자연스러워.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위로해주고 섬기고 내가 섬길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섬길 걸 딱 갖고 가면은 할 역할이 있으니까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귀하게 보거든요. 여유가 있어집니다. 직장을 가실 때 섬기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입니다. 가정의 아파트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몇 명 섬기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기독교의 공동체는 경쟁이나 누가 높냐, 누가 대접을 받냐 이거 아니고 이걸 이 적폐를 청산하고 기독교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어디서 섬길까? 이렇게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의 수준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또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일들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말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섬김의 자세로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섬기는 자로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영향을 끼치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